주간 성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로마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그리고 8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해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법.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한 법이 있다, 한 법칙을 발견하게 됐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을 알게 된 것은 목마와 숙녀라는 박인한 시인의 시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쯤과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래서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 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이 버지니아 울프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어머니가 13살 때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22살 때 죽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불우한 시절을 보내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는데 또 거기에서 나온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상당히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배다른 형제들, 의붓 형제들 이런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성폭행도 당하고 상당한 많은 일들을, 불우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자기에 당면한 이런 환경들을, 비정상적인 환경을 맞이하여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임한 환경과 또 죄책감과 우울증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런 불우한 환경을 맞게 됐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인생을 포기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어쩌면은 버지니아 울프와 같은 그런 고뇌와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그가 어떻게 그 갈등을 믿음 안에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로 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사실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균형진 말씀을 통해서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기 때문에 그의 고뇌가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죄의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죄에서 떠난 삶을 살려고 백방을 노력했는데 번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이전 습성이 내 몸에 콱 빼여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처절한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스스로 의롭게 되는 일, 스스로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실패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고 내가 이제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보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하는데 자기 몸이 안 따라주고 옛날 습성이 안 따라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아주 그냥 이 매너 없이 팍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 속에서 분노가 터져 나와서 막 욕을 뱉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하는데 이미 내 속에 빼여 있는 그 습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욕부터 먼저 스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래서 되겠는가 하면서 나는 선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내 몸은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습성은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노력은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다시 죄 속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그걸 갖다가 하나의 법칙이다, 죄의 법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악이 작동을 해서 오히려 내가 그 악하게 살게 만든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에 그 법을 죄의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본교의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에게 작용했던 악한 힘을 가리키고 있다. 법이라는 게 하나의 법칙,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은 내가 선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오히려 악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칙이구나, 그렇게 이제 원칙이구나, 이미 습관으로 그렇게 굳혀졌구나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뇌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선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7장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곤고하다는 것은 나는 아주 괴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괴로우냐? 그냥 악 가운데 살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산다면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스스로 선하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참 괴로운 사람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7장에서 하고 있는 고민인 것입니다. 분명히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은혜대로 갚기 위해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말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게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몰락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대관을 해서 임관을 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그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예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성령이 그를 떠났다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기다리다가 그 오지 않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요를 하니까 자기의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고 사무엘도 와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전리품들을 전부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진멸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좋은 전리품들은 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채우겠다 해서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는데 아직은 다윗이 어리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지는 않고 있는데 이놈이 언젠가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나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못살 굴고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엔게디 강야 굴에서 숨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과 그 병사들이 그 비무장 상태에 빠져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나는 죽이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사울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하고 잠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엔게디 굴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추적하다가 돌아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의 무기들을 해수에 와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함을 치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하니까 잠시 해결했다가 또 그뿐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찾기에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만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당에서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결말, 스스로의 힘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 사울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게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고민의 과정을 쫙 기록을 하면서 그 주신 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새로운 법으로 가능하다. 내 속에는 죄의 법이 작동해서, 죄의 법칙이 작동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죄에 익숙해서 옛날로 돌아가서 죄를 짓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은 이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법칙은 죄에 익숙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죄를 그런데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성령께서 작동을 해서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죄를 거부하고 선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에 대해서 뉴턴이 운동 법칙을 정의를 했습니다.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물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냥 움직인다. 그 다음에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가 발생해서 더 빨리 움직인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이렇게 수레에 담고 이렇게 몰고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 와서 싹 밀어주면 가속력이 붙어서 더 잘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가속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법칙은 반작용의 법칙인데 힘을 가하면은 힘을 받은 물체는 반대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익숙하게 매일 술을 마시는데 뭐 한 반병 정도 소주 반병 정도 마신다 그렇게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같이 마시자 하면서 오면서 아주 뭐 삼겹살 맛있는 고기를 구워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평소에 반병 먹는 사람이 그날 한 병을 다 해치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속이 붙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작용의 법칙은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작정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술을 마시잖아요. 나도 안 마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삼겹살까지 가져왔는데 먹자. 안 먹는다 하면서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걸 극복하고 살 수가 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마침 왕이 그 왕궁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겠다. 그러니 지원해라. 아니 그 선발을 해서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가 와서 포로로 종살이 할 수 있던 사람이 왕궁에서 공무원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너희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일을 잘하게 하겠다 하면서 왕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제2의 법칙이 이제 가동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서 제3법칙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평생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가정한 음식을 먹겠느냐? 나는 못 먹겠습니다. 반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하게 되었을 때에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건강해지고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고 오히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작용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죄에 대해서 반작용을 반대할 수 있고요.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팔려갔습니다. 근데 팔려간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주인 보디발이 그를 정말 잘 인정해 주어서 그 가정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집사장으로 이렇게 삼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그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내하고의 사이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요셉은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 안 됩니다 하고 탁 반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총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관성의 법칙이 있고 제2의 법칙인 가속도의 법칙까지 있어서 오히려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제3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법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성령의 법이 그하면은 외부의 세력이 힘을 가해도 죄의 법칙에 의해서 작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법칙에 의해서 그 외부의 세력을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죄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8장에 들어서면서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법칙을 깨달았다. 두 가지의 법칙을 깨달았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쓴 로마서 강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칭의와 성화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하셨다. 첫째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8장 3절에는 그분의 성육신과 속죄 사역이 암시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영을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권능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4절에 언급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에 상술되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두 가지를 준비하셔서 아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뒤에 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받아서는 안 되고 약속하신 성령까지도 다 받으면은 우리가 이 죄의 법에 의해서 죄의 법칙에 의해서 죄 속에 그냥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모신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그 법칙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그 깨달은 두 가지의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부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그래서 머물라. 어디 움직이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터이니 그 능력 가운데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백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범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고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작동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이 법을 깨달은 다음에 그대로 살았더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켰고 주님 안에서 살았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대로 작동하면서 살면서 죄 안에 그하에서 멸망을 거두게 되지만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칙 속에서 내가 살게 되고 내 모든 내 마음이, 메커니즘이, 이 모든 것들이 체계가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손가락이 하나 없습니다. 손가락이 없는데 제일 긴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손가락이 없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노름에 빠져서 계속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름에 빠져나오지 못하자 자기 아내가 이제 이혼하겠다고 하고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보는 앞에서 식칼을 가져와서 도마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대고 내가 이제 노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면서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손가락을 잘라서 그 다음에 그 소독을 하고 감고 있는데 잘린 손가락을 3일 지나니까 노름을 또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름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구나. 이제 죄의 법이 계속해서 자기를 이제 사로잡고 있어서 그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성경 연구반에 들어가서 성경을 좀 연구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혼하지 않고 살겠다. 그랬더니 노름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연구반에 가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감동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노름을 하기 싫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름판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장로까지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을 타고 성령이 쏙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에 딱 자리를 잡으니 이제부터는 죄의 법이 들어와서 노름판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큰 음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물리치게 돼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거하게 되면 정말 버지니아 울프처럼 그 죄책감과 그 다음에 우울증과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불운한 자기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스스로 극복하지 못해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국 템즈강 해변에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입던 그 겉옷과 신발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그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다 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의 피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 몇 사람이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다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가속력이 붙어서 그만 죽음을 선택하고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주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는 노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게 되고 이 장로님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기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성령 안의 삶에는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